오늘은 신앙 고백서와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곧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또 이 교회와 이 종말 등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믿음과 내가 표현하는 고백이 일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 믿음과 내 입술의 고백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또 믿음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게 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믿는 그 알라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교회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문서로 작성한 것들이 이제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 교회서부터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해 온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이제 신경의 형태로 처음에는 작성해 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신경. 그런 것들을 내가 믿는 것,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문서로 그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성도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다, 그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고요. 또 거짓 신앙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했습니다. 또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죠. 그리고 또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서와 성경인데요.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종속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서는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 고백서는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알면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초기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신앙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박해의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식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식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을 요구했냐 하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요구했고 또 도마가 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 또 도마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을 요구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서갈 수 있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요구를 받았던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정식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 없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고 또 직분까지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 거죠. 아무나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누구나 다 와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 의결권을 가지고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 사람들을 교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신경과 교회인데요. 신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죠. 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조목을 말합니다. 신앙의 조목. 우리가 어떤 법률의 조항, 조목듯이 있듯이 이 신경이라는 것은 신앙의 조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조목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비교적 짧게 작성한 것들이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요구했는데요. 근데 신앙 고백을 했어도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신앙 고백을 했어도 약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신경들을 만들었던 거죠. 도대체 이 교회 회원이 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 신경을 만들어서 그 분명히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었고 신앙 고백서를 또 이렇게 했지만 또 이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경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 신경을 통해서 이제 온 교회가 공개적으로 바른 신앙들을 함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라는 성도가 바른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경을 통해서 또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지 않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네 번째로 이 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성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초의 이제 신경이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유래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불리게 되었느냐, 사용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최초의 공식적인 사도신경은요 2세기에 로마에서부터 사용되어진 걸로 그렇게 문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세기 때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사도신경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형태의 사도신경이 2세기 때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형태의 이 사도신경은 거의 100년부터 한 700년까지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이렇게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고 하다가 오늘날의 형태의 사도신경으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틀은 2세기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주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한 최초의 신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구나. 이 삼위 하나님을 최초로 고백한 신경이 이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제 여러 신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도신경은 이후에 만들어지는 여러 신경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이 두 번째로 만들어지냐 하면 325년에 이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니케아는요,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 한 도시의 이름인데 니케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니케아에 왜 모이냐 하면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가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제 거부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니케아에 325년에 모이게 되었던 거죠. 그럼 아리우스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에서 이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었잖아요. 초기 교회가.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는 성부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성부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에 모인 사람들이 이 니케아 신경을 만들게 되는데 이 니케아 신경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는 거죠. 아리우스 주장은 잘못된 거야.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야. 이제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확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날의 터키죠. 튀르키예 콘스탄티노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왜 모였냐 하면 이때도 이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케도니파, 한 파의 무리가 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81년에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에 모입니다. 마케도니파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번에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문제를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만드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니케아 신경에 성자와 성부는 동일 본질이다. 니케아 신경에서 이미 확정했잖아요. 그 니케아 신경에 성령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니케아 신경 325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아타나우스 신경은 한 420년에서 450년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타나시우스는 그런데 약 100년 전에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질 때에 그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런데 약 100년 후에 아타나스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의의가 뭐냐면 이제 후 세대들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재확증합니다. 재확증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쓴 글을 묶어서 이렇게 신경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신경을 만들 때 확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100년 약 후에 그 후 세대들이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엮어서 이제 신경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졌고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451년에
또 튀르키예, 오늘날의 튀르키예 도시인 칼게톤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칼게톤 신경을 작성하게 돼요. 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잖아요.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아폴리나리우스, 또 이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기 위하여서 모이는데 이 세 사람이 조금씩은 주장했던 것이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이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또다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련된 문제. 이것을 가지고 또 이상한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칼게톤 신경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짓 가르침이 등장할 때마다 이 신경들을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확증했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약 한 100년부터 한 450년, 한 300여 년간은 항상 무엇에 대한 논쟁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성자에 대한 논쟁, 성령에 대한 논쟁.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회의를 통하여서 신경들을 작성했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신앙 고백서와 교회인데요. 초기 교회는 신경 중심이었잖아요. 이제 신앙 고백서인데 이 신앙 고백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만들어진 문서들이 되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신경보다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은 훨씬 더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방대합니다, 내용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바른 신앙을 보호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보호하고 또 그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바른 신앙을 변론하기 위하여서, 보호하고 계승하고 변론하기 위하여서 이 신앙 고백서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작성하기 시작했죠. 자, 종교개혁 당시 이 로마 카톨릭도 초기 교회가 작성한 각종 신경들을 다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들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타나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콘스탄토플 신경, 사도 신경, 로마 카톨릭도 우리도 똑같이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초기 교회 때 만들어진 이 신경만을 가지고서는 바른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변론하고 신앙을 보호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믿음과 교회에 대한 신앙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신경보다 방대한 그런 내용들을 신앙 고백서 형태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언문 형태로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교회 밖을 향하여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밖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성격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답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자들과
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교단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루터파도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지난번 살펴봤듯이 제세례파도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개혁파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유럽 대륙과 섬나라였던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신앙 고백서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도르트 신조가 있고, 또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또 다른 말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고 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각각 다른 나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렇게 다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다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작성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이것을 작성할 때 로마 카톨릭이 이 개신교회에 대해서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이 개신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아주 박해가 극심했어요. 이때에 개혁파 목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개혁파 목사가 누구냐면 귀도 드브레, 귀도 드브레, 이 목사가 등장합니다. 이 목사가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벨기에 지방에도 로마 카톨릭 교도인 필립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립 왕이 아주 극심하게 개신교도들을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도 드브레 목사가 이 필립 왕에게 우리 이런 것을 믿는데 우리에게 좀 관용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좀 관용을 좀 베풀어 줘.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도 드브레 목사는 우리는 제세례파하고 달라. 우리는 다른 파야. 우리는 국가를 인정해.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야. 우리에게 좀 관용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신앙 고백서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들을,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63년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작성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독일에 이제 팔츠 지역이 있었습니다. 팔츠. 그 팔츠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3세였어요. 프리드리히 3세. 근데 이 프리드리히 3세는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팔츠의 통치자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팔츠 주민에게 나는 이 종교개혁의 어떤 이 교리들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굉장히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팔츠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에게 이거를 부탁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신학 교수였던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신학 교수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이때 당시 몇 살이었냐면 28살이었어요. 28살에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되죠. 근데 이게 예전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사람들하고도 제가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박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뭐 신학, 철학, 법률학 그런 모든 학문들을 10대 때부터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8살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위로, 그다음에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위로가 뭔가, 그 확신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체 개요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개요를 따라서 세 부분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죄책과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감사와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도르토 신조, 도르토 신경이라고도 하고 도르토 신조라고 하는 이 작성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알미니우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라고도 하고 뭐 알미니우스라기도 하는데, 이 알미니우스가 벨기에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과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 알미니우스가 거짓 가르침이라고 정죄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 추종하는 사람들이 왜 알미니우스를 정죄하느냐. 그래서 항의 문서를 보냅니다. 항의 문서를 보내자,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항의 문서를 받고 이 도르토 신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더욱더 공교히 합니다. 바른 믿음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일명 튤립이라고 하잖아요. 5대 교리인데 영어로 하면 앞자만 따서, 앞자만 따면 튤립이 되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전적 타락, 우리나라 말하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작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이제 알미니우스 교리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죠. 자,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작성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뭐 몇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걸립니다. 몇 년. 1643년부터 1647년까지. 한 4년 넘게. 이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151명이 모입니다. 영국 사람. 신학자 121명. 그 다음에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6명,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이 교인 6명은 고문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년 동안 1163번 모인다고 합니다. 1163번을 모이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죠. 1648년에 이제 의회가 이것을 공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성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여서 우리 한번 이렇게 방대한 우리 신앙 고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인데 영국 성공회가 사용하고 있는 39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 성공회가 사용하고 있는 39개 조항을 처음에는 개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가 사용하는 39개 조항을 보면 거기에는 알미니안적 요소도 있고 로마 카톨릭적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개정을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왕 모였으니 우리 그 당시 이제 저기 잉글랜드죠. 영국과 북쪽에 있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딱 만들어지고 보니 사람들이 이거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이 내용을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좀 이 목회자용과 평신도용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목회자를 위해서 대요리문답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평신도를 위해서 소요리문답을 만들어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또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성령과 같이 이제 함께하면서 인간의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서정,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담고 있죠. 영국에서 만들어진 1648년에 이렇게 작성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729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도 채택합니다. 1729년에 미국에서 장로교회가 채택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우리나라도 1907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을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교단이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모든 장로교단들은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백석 다 할 것 없이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 장로교단 다 채택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장로교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직분자 임직 받을 때는 선서하잖아요. 근데 선서할 때는 이거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근데 내용도 모르고 이 단어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직분 받으려고 다 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경과 신앙 고백의 우리가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중요성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죠. 그 분명한 믿음 아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죠. 그 신앙 아래. 근데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의 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장로교회들이 장로교회 정체성들을 갖고 있지 않죠. 이 신앙 고백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오순절 장로교회라는 말도 막 생겨나기 시작. 이게 장로교회인지 오순절 교회인지 잘 구분도 안 가고, 이 교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서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게 분명해야 나도 그 믿음의 정체성들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목적이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주제별로 요약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과 뭐 종말과 성례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이런 것들을 다 주제별로 요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성경을 66권을 다 보려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를 한번 딱 배우면 성경에서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연합에 용이합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다라는 것은 성경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해석이 다르면 교회가 좀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연합이 가능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파, 제세례파, 개혁파가 연합이 안 됐습니다. 왜요? 이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외적인 국가 행사 같은 데는 연합할 수 있죠. 모든 종교들이 국가 행사에서 연합하고 또 단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본질적인 연합은 이 신앙 고백이 다르면 본질적 연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 그럼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나 뭐 다른 장로 교단하고도 우리는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연합도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이단을 분별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혁주의 종말론 할 때도 보면 세대주의하고도 연합이 가능하다. 왜요? 근데 신앙 고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런 종말론이 많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신경을 만들어서 이단을 분별했잖아요. 거짓 가르침자들을 신경을 만들어서 분별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로마 가톨릭들과 구별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우리 이 신경과 이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경들이 있지만 신경의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만 바르게 믿음을 고백하면 되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서들이 여러 가지가 다 만들어졌지만, 근데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다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내용들을 금세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과 소유리 문답만 잘 알고 있어도 이단을 금세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은 이 사도신경과 이 소유리 문답, 이 두 가지만이라도 교회에서 확실하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두 가지조차도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로교에서 이 사도신경하고 이 소유리 문답, 이 두 가지만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소유리 문답 안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리 문답만 확실하게 알아도 이단들은 그러니까 금방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제 개혁교회의 뿌리와 유산에 대해서. 개혁교회의 뿌리라고 했을 때, 개혁교회의 뿌리는 초대 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교회에 무엇이 있었어요? 신경들이 있었죠. 또 종교개혁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앙고백서가 있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 때 만들어진 이 신경과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오늘날의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이 교회의 역사는 연속적입니다. 연속적. 이단의 특징은 불연속이잖아요. 어느 날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근데 정통교회는 이 교회에서 2000년 연속성 가운데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토대는 초기 교회의 신경과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 개혁 교회가 이제 계승해야 될 유산인데요. 그 유산이 뭐겠습니까? 개혁 교회라면 초대 교회에 만들어진 신경들, 종교 개혁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 이것을 중요하게 믿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라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교회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장로교 간판은 걸었음에도. 자, 그러니까 이 신경과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장로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뿌리와 전통과 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계승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교리, 이런 거 머리 아파 복잡해.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나는 그냥 예수면 좋아, 예수. 그리스도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와 신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 예수. 어떤 예수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성부와 동일한 분이고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 교리는 싫어, 오직 예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 잘못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경, 신앙 고백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과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를 통틀어서 어떻게 우리가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캐터키즘. 이것은 헬라어 가르치다에서 유래가 된 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교리, 가르치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